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그리고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6페이지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22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 있어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22절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음이 시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시끌시끌 많이 모여들고요.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에 밭에 일하시던 어머니가 뛰어들어오면서 이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향하여 말을 합니다. 네 때문에 동생 죽겠다. 네가 대신 죽어야지. 동생이 불타 죽으면 어떡할래? 하면서 말을 하고서는 어머니가 불 속에 뛰어 들어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평생 마음의 상처가 되어갑니다. 네가 동생 대신 죽어야지. 네 때문에 동생이 죽었다. 이 말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지껏 이 아이를 바라보고 키워왔던 어머니가 평소에 못마땅했던 말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쏟아낸 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분은 집사님이신데 어둡게 우울하게 늘 웅크리고 기운 하나 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분은 말이 낚시바늘이 탁 돼가지고 늘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5장에 보시게 되면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이 형 에서에게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축사권이 있는 이 장자권을 달라고 팥죽을 형님께 내밉니다. 그때 형 에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장 32절에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좋은 것 하나도 없다. 너 가져. 그리고서는 이 장자의 명분, 이 장자권, 예배권을 동생에게 넘겨줍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에서는 망령된 자가 되어서 에서 자신도 그 땅에서 쫓겨나고 후손들도 광야의 도적대 같이 저주받은 민족이 돼가지고 결국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당해서 지금은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말 한마디로 죽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말로 시작하고 말로 해결됩니다. 저도 아무리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뜨거운 열정이 있어도 이 말로 설명이 안 되면 여러분은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좋은 제품이 있고 좋은 발명품이 있고 좋은 회사가 있는데 이 설명이 말로 설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권 주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서서 활동하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표가 전부 깎여버리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 한마디로 다 효력을 발휘하는데 이것이 말의 위력입니다. 이 말 때문에 우리는 기쁨도 누리기도 하고요, 웃기도 하고요, 울기도 하고요, 만족을 얻기도 합니다.
23절, 16장 24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래서 기쁨을 얻는 게 말이에요. 슬픔, 아픔을 찌르듯이 느끼는 것도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달아가지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도 말이라는 거고요. 뼈, 건강에 좋은 약이 되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건강, 신체적 건강에도 이 말이 그렇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 때문에 이 뇌에서 호르몬이 흘러요. 그리고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것이 흘러가지고 마음이 흡족하고 기쁜 거예요. K세포가 일어나가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일들이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말대로 될까요? 왜 기도대로 될까요? 그것을 현대의학에 밝혔는데 사람의 뇌 속에는 언어 중추 신경이라는 중앙센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경과 몸을 다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병들고 있어 하면은 이 세포들이, 신체들이, 신경들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야, 우리 주인이 병들도록 병이 들어가고 있대. 그러니까 병이 들도록 준비해. 그래서 낚싯바늘처럼 그 말이 딱 걸려가지고 이 세포들이, 신경들이, 모든 호르몬들이 그렇게 만들어가서 결국 병드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성경에는 밝히고 있습니다. 6장 2절,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2절 보십시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잡히게 됐다는 거예요. 네 말에 낚싯바늘로 잡혔다는 거예요. 3장 2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무엇도 굴레 씌운다 그랬습니까? 온 몸을 딱 쇠사슬로 그냥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언제 제일 기뻤던가요? 말 때문이었을 거예요. 언제 마음이 제일 아프고 절망하고 그래 두고 보자. 말 때문이었을 거예요. 이 말, 언어가 내 주인이 되어가지고 신경이나 몸을 다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착각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뇌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을 따라서 그 진위는 가리지 않고 그 말대로 생각대로 그냥 따라가는 착각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뇌 착각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에모토라는 사람이 물을 연구해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것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 여러분 이미 아실 겁니다. 1권, 2권, 어린이용까지 다 나왔어요. 그 부분을 잠시 한번 볼게요. 이 물을 갖다가 이런 물입니다. 이런 물들을 영하 20도까지 서서히 얼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2달간 음악을 들려주고 말을 들려주니까 이 물이 얼어서 결정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영화에서라든지 어디에서든지 보게 되면 이 물은 육각수로 딱 결정체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사진. 참 잘했어, 이뻐, 이렇게 하게 되면 왼쪽으로 아주 선명하게 투명하게 맑게 형성이 돼요. 그런데 안 돼, 틀렸어. 이렇게 말을 계속 들려주게 되면 물 결정체가 헝클어져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십시오. 사탄 마귀 하게 되면 왼쪽이 되어져요. 진짜 사탄처럼 변해가요. 어두워져요. 그런데 천사를 얘기하고 천사를 말하게 되어지게 되면 화사하고 깨끗하고 부드러워져요. 그 다음에 물을 두고서 기도하기 전에는 이런 물로 형성되어지는데 기도를 하고 나게 되어지게 되면 깨끗한 것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말이거든요. 세 번째, 사랑해, 사랑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깨끗해요. 맑고 선명해져요. 건강해져요. 그런데 오른쪽 보게 되면 짜증나, 죽어버릴 거야. 진짜 죽어지는, 황폐해지는 세포로, 황폐해지는 물로서 점점점 변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청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좀 해주실래요? 좀 해주세요? 이거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말을 할 때는 맑고
깨끗하고 선명하고 건강해요. 밝아요. 그런데 빨리 하지 못해. 네 안 하고 뭐 있어? 이러면 명령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어두워져요. 암울해져요.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보십시오. 감사해요 하면은 저렇게 선명하고 깨끗하고 건강해져요. 그런데 바보 같으니 이 망할 자식 이래버리면 진짜 망할 놈처럼 완전히 굳어져 버려요. 이렇게 말 자체가 물을 변화시켜 버리고 물 결정체를 달리 만들어 버리는데, 자, 질문 들어갑니다. 사람 몸은 출산할 때 몸은 몇 프로일까요? 물이 90%예요. 그래서 태아 중에 태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원인 모르게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짜증나고 괜히 이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태교할 때 부부싸움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태아 있을 때부터 부부싸움 일어나고 짜증내고 엄마가 계속 찡그리고 있으면 이 아기도 물속에서 그대로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럼 성장하면 몇 프로 우리 몸에 지금 몇 프로가 지배하고 있을까요? 70%예요. 70%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말 따라서 물들이, 몸들이, 호르몬들이 그대로 좌우되다 보면 이 말이 그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약이 뭘까요?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신바람 나게 만들고 하는 것이 언어, 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관계가 다 지금 단절이 되고 일들도 자기 혼자 일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왜 이런 코로나 기간을 하나님 허락하고 계실까요? 홀로 고요히 말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지껏 우리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 어떤 말로 살아왔는지, 정말 건강을 주고 기쁨을 주는 말을 해왔는지, 아니면 낙담케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말을 했는지 한번 홀로 고요히 조용히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간에 우리 말은 어땠을까요? 네 누굴 닮아 이랬노? 너는 틀렸어. 죽기 전에는 너는 안 변할 거야. 우리는 아침에 기지개 켜면서 뭐래요? 아, 죽겠다. 이 말 자체가 거의 부정적인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의 지금 자살률이 세계 1위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경제 부국이 되는데 왜 자살률이 1위일까요? 일본을 앞질러 가버렸어요. 이런 말들이 우리 속에 늘 맴돌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 언제 때려치우지? 이런 부정적인 말들, 상처 입히는 말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말대로 될까요? 왜 말대로 흘러가고 말대로 형성되고 말대로 그 결과를 맺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귀가 듣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 그대로 이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 마귀도 이 말을 두고 그대로 작용하고 건드리고 붙잡기 때문에 영적인 이런 그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미래를 결정짓는 씨앗이 뭐냐 그러면 언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받지 않고 내가 당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이 재앙의 씨를 그대로 당할 정도로 이 말은 그대로 남겨집니다. 그래서 내가 뿌리는 말대로 미래가 와요. 또 현재 나는 과거에 뿌린 그 말의 결과대로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떠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대로 씨가 돼가지고 재앙을 주든 선한 열매를 맺든 그대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조정할 수가 없어요.
조정이 잘 안 돼요. 이 말을 누가 조종할 만한 힘, 권세자가 없어요. 그 정도로 수도꼭지처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쏟아지게 되면 그냥 거침없이 나오는 게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은 어디서 나올까요? 대체 이 말은 어디서 나올까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수도꼭지처럼 확 털어놓으면 걷잡을 수 없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격앙이 돼가지고 다 비켜. 내가 이 말을 해야 돼. 마음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곧 마음이 시켜서 하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마음, 가슴, 마음을 잘 조절하고 다스려야 말이 그대로 표현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말 자체를 가지고 조절은 어려워요. 결국은 내 마음에서 시키는 것, 곧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말을 내 마음이 조절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같은 물을 먹는데 소는 우유를 내잖아요. 근데 독사는 독을 내요. 신기하지요? 같은 물을 먹는데 소는 우유를 내고 독사는 독을 낸단 말이에요. 내부 시스템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내부 시스템, 우리 인간의 내부 시스템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평강으로 다스리고 이 내면부터 평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싸우는 말, 상처 입히는 말, 거친 말, 파괴시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30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이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최초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에게 쉼을 내시며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큰 힘 중에 힘은 평강의 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안돈과 평강과 감사와 기쁨으로 잘 조절되어 있으면 이 나오는 말도 거미줄처럼 사랑의 말, 은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이 나오는데 이 심경이, 마음이, 이 내면이 불쾌하고 화가 나 있고 어둡고 이러니까 우울한 말들, 그늘의 말들, 어둠의 말들, 부정의 말들이 자꾸 쏟아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해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 그러면은 화날 때예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는 딱 입을 닫고 나가십시오. 화나 있을 때만큼은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4절 말씀 보십시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니라. 그래서 분이 일어났을 때라든지 화가 났을 때라든지 격앙되어 있을 때만큼은 딱 중지하고 조용히 내려가 있어야 돼요.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배역된 혀는 마음을 상하느니라. 이 분노 때 마음이 핥혀져 이렇게 힘들 때 나오는 말들은 거의 다가 상처를 입힙니다. 그래서 분노, 화, 마음이 격양되어 있을 때는 일체 말을 딱 하지 마시고 내려가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8장 보시게 되어지게 되면 군중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려가서 돌로 죽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돌을 들고 막 분노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을 해도 이들은 돌 던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조용히 탁 무릎 꿇고 땅을 향하여 앉습니다. 그리고 글을 씁니다. 이 무슨 말을 쓰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아마 그 가늠한 여인과 같이 잔 남자들 이름을 적고 있었을 거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 분노, 감정들이 깔아앉는 거예요. 그제서 이제 조용히 유순한 말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돌을 던져봐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화, 격앙되어 있을 때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각기 딴 방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다 가라앉고 난 뒤에 유순한 대답, 온순한 혀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습니까? 깊이 생각하셔서 말을 하셔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깊이 생각하셔서 말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이 셰프드라는 분이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거기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참된 말을 하라. 이것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생각해보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정치가들, 대선 주자들 보십시오. 참말이냐 거짓말이냐 이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논란이 되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말을 하셔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유래진다고 거짓말 둘러대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잘하는 거짓말 있잖아요. 식사했습니까? 생각도 안 하고 예. 근데 안 먹었어요. 너무 쉽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한국 법원 재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범죄형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기꾼. 전부 사기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미국, 일본은 그렇지 않대요. 그런데 한국은 유독 사기친 범죄를 제일 많이 다룬대요.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이 그렇게 많다. 그냥 둘러대는 말이 생각도 안 해보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것이 필요한 말인가를, 이것이 진짜 저분에게 나에게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참말이라 할지라도 필요치 않으면 하시면 안 돼요. 이 상황에 그 사람 상태에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보시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이것이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필, 살,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참말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을 지금 죽인다든지 그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다든지 이 사람을 상처피는 바라면 하시면 안 돼요. 내 발음을 했다고. 이는 맞는 말이라고. 나 이는 직성 풀리는, 나 말도를 하지 못한다고. 아무리 참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면 하시면 안 돼요. 이 상황이 필요하다 싶지 않다면 하시면 안 되는 게 말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이든 받아주십시오. 남편이나 아내나 실수했던, 저질렀던, 이미 저질른 부분, 이미 실수한 부분, 그것은 일단은 받아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왜 진작 내 말 듣지 않고 그랬어? 내 말 진작 들었으면 그렇지 않았지? 이렇게 나와버린다면 그 아이는, 그 아내는 다시는 여러분께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널 그렇지 뭐. 말해봐야 소용없지.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게 되면 말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실수든 실패든 부족함이든 넘어졌든 어떤 말이든 일단은 받아주십시오. 무슨 말이든 용납해주고 들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훈계를 하시든 조언의 말씀을 하시든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말은 받아주고 들어주고 가장 필요 적절한 말을 깊이 생각해서 해야 상처를 안 입고 상처를 받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긍정의 말,
인정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미래 가능성을 보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부산에 경상전문대 2년전인지 3년전인지 그럴 겁니다. 방송연예학과를 중퇴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학교 다녀와서 뭐 하겠노 싶었어.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서 연극하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연극 조금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영화 제작사의 오디션 시험을 응하게 되어집니다. 가서 이제 시험을 치는 거예요. 온갖 시험을 치르고 막 다 하고 났는데 결과는 감독과 심사관들이 사투리나 쓰는 이 투박한 이 무명 배우를 가차없이 불합격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힘없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에휴, 떨어진 게 어디 한두 번인가. 가고 있는데 어둡게 길을 가고 있는 중에 휴대폰으로 어떤 음성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 탁 켜보니까 이런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디션 봤던 영화의 보조 감독 조감독입니다. 좋은 연기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맞는 배역이 없어서 그 좋은 재능으로 같이 작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언젠가는 꼭 좋은 기회에 다시 뵙고 싶습니다. 이 무명 배우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감독, 보조감독이든 정감독이든 떨어져 버린 자기에게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말을 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맞는 배역이 없을 뿐이지 연기를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준 분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전부 다 무시했었어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나중에 감독이 된다면 내가 반드시 그의 영화에 출연해 줄 것이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5년 뒤에 이 배우는 유명한 배우가 돼요. 떴어요. 스케줄 바쁜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독은 여전히 무명이에요. 첫 영화에 실패하고 난 뒤에 쫄딱 마고 난 뒤에 무명의 감독으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영화를 준비해야 되겠는데 이 망해버린 감독에게 누가 어느 회사가 후원해주며 어떤 배우가 자기 영화에 응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명의 감독은 전화를 합니다. 먼저 캐스팅하고 싶은 이 유명한 배우에게 그 잘나가는 배우에게 고민하다가 망설이다가 대본을 보냅니다. 며칠 뒤에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아, 네. 대본을 보낸 감독입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읽어보단 마다요. 감독님의 영화에 출연하겠습니다. 예? 전 이미 5년 전에 감독님 영화에 출연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지금은 배역이 없어서 안 될 뿐이지 그 훌륭한 연기, 그 감명 깊게 보았던 그 좋은 연기 언젠가는 당시 빛을 발할 겁니다. 했던 이 조그마한 인정해 주는 것, 이 칭찬 하나에 5년간 마음을 딱 담고 있다가 예! 이미 저는 출연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하고서는 그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유명 배우의 마음을 홀렸던 무명 감독은 누구일까요? 사진 보실까요? 이 사람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무명이었고 배우는 그 유명한 송강호 씨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말 하나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빛을 볼 거라는 그 말 하나 때문에 그렇게 이 무명 감독의 허락을 내려줍니다. 이 사람 둘은요, 한국 영화계를 접수하고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영화로 발전을 하고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져서요, 미 아카데미 시상식 사관왕을 하고요, 칸 영화제 대상을 받을 정도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동양 영화가, 특히 한국 영화가 이렇게까지 한국 영화계의 위상을 새롭게 했고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새롭게 만들어준 영화가 이 영화고 이 사람들입니다.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라고, 도움도 안 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소중히 여기고 인정해주고 그 장점을 찾아서 칭찬을 해주니까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큰 일을 이뤄내는 거예요. 모두가 당신을 잃을지라도 당신을 잊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모두가 무시하고 모른다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무기력하고 죄로 쓰러져 있을 때 대신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분이 계십니다. 현재는 별 볼 일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지만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는 복음의 능력자다 말씀하시면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서 가능성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쓰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사랑을 배반하고 도망갔지만 그 부끄러운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 새롭게 격려까지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보십시오.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반하고 도망갔지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제 신임을 해주세요. 제 인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격려를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더 맡겨주시면서 너가 해보지 않겠니 하고서는 밀어주십니다. 우리도 용서하고요, 인정해주고요, 격려해주고요, 칭찬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우리를 살맛나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들고 만족하게 만들고 신바람 나게 해주는 그런 이런 칭찬의 말, 인정의 말, 격려의 말로 새로운 이 천국을 이뤄가시는 우리 연적의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55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